2025년 11월 16일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나는 너를 모른다예요. 오늘의 제목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오늘의 제목은 저는 참 무서운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 참 무서운 말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설교 중에 죄송해요. 저 요한순장님, 저 하영자매 전화 한번 해보실래요? 네, 있었는데 보이지 않아서 부탁드려요. 네, 됐습니다. 고마워요. 이 말에는 이런저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에게 아는 척을 했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야, 나 누구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이렇게 말을 건넨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누구니? 어때요? 정말 민망하죠? 이런 경우라면 아직 무서운 정도는 아닌가요? 그래요? 그러면 민망함을 넘어서 무서워지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이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장 자주 만나는 친구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자매들이 여행을 갈 준비도 하고 있고 자주 만나서 시간도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여행 가기로 한 날짜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준비해야지, 몇 시에 만나야지, 어떻게 가야지라는 얘기를 하려고 연락을 했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누구야? 나 너 모르는데? 어때요?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죠? 사회적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출근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출근을 했어요. 갔는데 직장 상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여기 왜 오셨나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느 날 내가 길을 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하게 됐어요. 요즘에 이런 무서운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죠. 겨우 도망쳐 여러분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경찰이 보여요. 이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은 마구 소리를 지릅니다. 경찰 아저씨,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경찰 아저씨가 점점 가까워오는데 이렇게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세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어린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요. 정아미 정도의 아이, 한 3살, 4살 됐을까요? 어린이집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픈 거예요. 밥을 달라고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이렇게 말하네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넌 누구니? 이건 그 아이의 생존의 문제가 되죠. 아기는 엄마 없이 살 수 없으니까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친밀하게 생각한 대상일수록 또는 그 대상이 우리의 생존과 연결된 사람일수록 내가 너를 모른다는 말은 무척 무서운 말이 됩니다. 오늘이요. 예수님이 누군가가 아는 척을 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시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아는 자여야 생명을 얻을 텐데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무서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안디옥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을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아직도 산상수훈의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배운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큰 문과 좁은 문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배웠죠. 큰 문과 좁은 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소수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당시의 청중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당시의 청중에게 거짓 선지자들은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역할을 자처했지요. 말씀을 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예언을 다루는 일을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이었고 성경학자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죠. 지금 시대로 말하면 목사님, 신학자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또한 많은 민중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람 특별한 능력이 있어 또는 자기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언한다라고 말하는 또는 여러 가지 능력을 행사하는 많은 민중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모두 예수님께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 청중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많은 민중 선지자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다른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며 다른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겠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무섭게 들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자 안에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죠. 예수님은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을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6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특징 무엇입니까? 시작! 그들은 일이라 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들은 일이인데 어떤 옷을 입었죠?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인 척합니다. 겉모습은 양인 척을 하죠. 말투도 양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외모는 완벽하게 꾸밀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 그 가면 뒤에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 목자 비유를 많이 하셨죠. 양과 이리는 비슷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양에 많이 비유하셨고요. 우리를 잡아먹고 해치는 것을 일이라고 비유하셨죠. 즉, 이리와 양은 조금 더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없는 반대되는 개념인 것이에요. 서로 마주쳐서도 안 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겉모습, 겉으로 하는 행위를 살피면 이 이리가 양이라고 속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읽어보시죠.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본문을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라도 읽어보세요. 제가 설교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서요.
너무 피곤하게 하지 않으려고요. 우리는 이 열매라는 말을 보면요, 성경은 성경이 증명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해석 방법을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어떠한 단어가 나오면요, 성경 안에서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에는 어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런 손짓을 자주 하고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저의 버릇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자주 쓴다면 사전에 있는 객관적 의미로 보아도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어떤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먼저 성경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열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죠.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열매는요, 먼저 3장 8절에 나오는데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맺게 하는 열매는 회개를 동반합니다. 또한 12장 33절에서 35절 내용을 보시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열매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열매군요. 또한 21장 4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 열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요, 이 세 가지 열매를 연결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선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이 말하는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나쁜 열매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군요. 나쁜 열매는 회개하지 않으며 악을 구하고 이 세상 것을 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쁜 열매는 회개하지 않으며 악을 구하고 이 세상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앞에 좋은 열매와 정확히 반대죠. 양과 이리처럼 정확히 반대입니다. 이들은 다른 복음을 행합니다. 이 나쁜 열매 어디 나오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이 증거합니다. 이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행합니다. 또한 이들은 욕심에 차 있지요. 디모데전서 6장 5에서 10절이 증거합니다. 이들은 세상 욕심을 냅니다. 또한 선량한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단으로 자멸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이 증거합니다. 이게 나쁜 열매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외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표현된 말들 중에 2번 반복된 것들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많이 아시죠? 그것은 예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 2번 반복된 것이지요. 자,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주여가 2번 반복됩니다. 2번 강조된다라는 것은, 2번 말해진다는 것은 굉장한 강조를 표현하는데요, 주여가 2번 말해지므로 이것은 친밀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친밀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2번 부르는 것은요, 주님과 내가 친밀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런 말에 달린 것도 아니고 종교 생활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주여 주여 뜨겁게 외친다고, 그 종교적 모습을 보인다고 그것으로서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알리라 하셨습니까? 열매로 알리라 하셨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열매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의 삶을 말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열매 맺은 삶이지요. 그들은 주여 주여 외치기를 좋아하나 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권능을 행한다입니다. 참 재밌죠? 거짓 선지자가 권능을 행한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권능을 참 잘 믿잖아요. 근데 권능도 없는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번드레레한 것을 잘 믿죠? 그래서 사기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기꾼이 여러분보다 초라해 보인다면 사기가 됩니까? 안 되죠. 거짓 선지자는 권능을 행합니다. 그들은 온갖 신기한 현상을 만들어낼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주님을 믿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병도 고칠 수 있겠죠. 이상한 예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하지만 자꾸 놓치고 있는 그러한 권능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돈 벌었다. 나 주님 만나서 이렇게 성공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 이런 것이죠. 우린 그것을 권능이라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주님의 증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능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을 행하는 자이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불법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불법입니다. 성경에서의 법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법입니까? 지금 사법부에서 재판하고 있는 그런 법을 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구의 법을 행한다는 겁니까? 사람의 법, 사단의 법, 그것을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짓 선지자,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들은 불에 던져집니다. 불에 던져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소각입니다. 이때는요,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소각했습니다. 제물로 태워지는 것 말고요, 쓰레기처럼 태워지는 것, 게헨나, 헬, 그런 개념들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거기서 태워지는 겁니다. 태워지는 건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욥기 때 했죠? 정말 생명이 없고 흩어지는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에 던져질 것이다, 불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악을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은, 그것은 먼지처럼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냥 잔인하고 뜨겁게 괴롭히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멸망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큰 문입니다. 큰 문은 멸망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연결해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는 좁은 문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멸망이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여섯 가지 특징을 가진 자들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주여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너 누구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아는 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너무 온화한 그 미소로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반갑다. 나 너 알아. 너구나.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신부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몸이야. 라고 하는 주님이 아는 자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간단해요. 이 여섯 가지를 뒤집으면 됩니다. 자, 봅시다. 뒤집습니다. 이제부터. 첫 번째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은 양을 지키는 목자다 입니다. 그들은 이리가 아닙니다.
목자라는 것, 목자의 대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기억하십니까?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대표하십니다. 또한 성경 안에 유명한 목자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오셨죠.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양치기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 능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양을 지키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UFC 케이지, 격투기, 거기다 골리앗이라고 넣어놓으면 이깁니까? 이길 방법이 없어요. 다윗은 그런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죠.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때 갑자기 마법 같은 힘을 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장풍을 쏘게 하셨나요? 레이저를 쏘게 하셨습니까? 그냥 골리앗이 거꾸로 지던가요? 아니죠. 다윗은 훈련받은 겁니다. 골리앗을 이겨라 라는 의미를 몰랐지만 어떨 때 그는 훈련될 수 있었습니까? 양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군대 가서 싸워도 이 몸집도 작은 이 소년 같은 다윗은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누가 다윗이 형들보다 강한 전사라 믿었을까요? 누가 다윗이 왕이 될 거라 믿었겠습니까? 기름 부으러 간 사무엘도 잘 몰랐어요. 국가를 지키는 게 대단한 일이죠. 그럼 뭐합니까? 그때 유다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울도 골리앗을 보고 겁먹었어요. 왜? 자기가 크다고 칭송받으니까 더 큰 놈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니까요. 근데 이 작은 소녀는 겁이 없습니다. 사울의 갑옷도 맞지 않는 정도로 체구가 작았어요. 왜 겁을 내지 않습니까? 양을 치는 것이 군사 훈련보다도 더 강한 훈련이었던 거예요. 훈련이 빡세서 강한 게 아니고요. 사랑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양을 지켜야 합니다. 이리가 오죠. 곰도 오죠. 사자도 오고. 이 작은 소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거리에서 그들에게 겁을 줘서 쫓아보내야 돼요. 내 양을 지키려면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다윗의 능력이죠. 거대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양을 지키듯이 돌을 던진 겁니다. 목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짜는 양을 지키는 목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좋은 열매를 맺는다 입니다. 그렇죠. 나쁜 열매를 맺는 특징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좋은 열매의 특징. 회개하고 진짜 목자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진짜 선지자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죄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선을 구합니다. 회개했으니 죄인식이 있으니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것처럼 나에게 선이 없음을 아파하기 때문에 그 선을 내가 개발하여서 내가 훈련하여서 내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이신 하나님께 선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선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선이 우리 앞에 성육신되고 구체화되고 완성을 이루신 그 십자가를 향해 방향을 돌리게 되겠죠.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방향을 바꾸었기에 소망이 바뀝니다. 세상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꿈꿉니다. 인생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 요번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의 나라에서 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 주세요가 아닙니다.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내가 영원히 살 그곳. 그게 먼저고 그것이 땅에 미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진짜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과 지혜를 갖게 됩니다. 아멘. 원래 뭐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제일 지혜롭고 센 거 알아요? 뭐를 건들 수가 없거든요. 약점이 있어야 건들죠. 돈에 절절매는 사람 돈 뺏긴다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주식 떨어졌다 그러면 하루 종일 우울해요. 돈에 매이지 않으면 그런 약점이 없죠. 그런 겁니다. 세상에 매여 있는 자는 결코 양을 지키는 목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우리 21절 주여 주여 보셨잖아요. 주여 주여가 주여 주여를 말하면 가짜란 뜻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그 말이 진심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해요. 퀴리오스. 퀴리오스라는 말, 주님이라는 말, 주인이라는 이 말. 그러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퀴리오스가 주인이면 그 주인을 섬기는 자는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너무 어렵지 않아요. 예진자매? 우리 제자 훈련했던. 이러지 마요. 이러지 마 하는 표정이에요. 우리 기억날 거예요. 근데 들으면 둘로스예요. 둘로스. 퀴리오스와 둘로스의 관계죠. 둘로스는 지금 번역으로는 종, 그 주에 속한 사람. 주인은 퀴리오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퀴리오스와 둘로스의 관계, 내가 주여 주여 말한다라는 건 뭡니까? 나는 둘로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둘로스가 아닌데, 내가 종인식이 없는데,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인식이 없는데 주여 주여가 어떻게 사실이 됩니까? 거짓말이죠. 그래서 퀴리오스라고 말하는 둘로스는요, 나의 결정권을 내 감각, 내 감성, 내 느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에 결정권을 두는 게 아니라 그 결정권을 선하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입니다. 이 주님과 종의 관계를, 이 퀴리오스와 둘로스의 관계를 2번 반복했다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가 참 둘로스요, 그가 퀴리오스요, 주여 할 때 주님은 그래 내 자녀야, 너는 내 것이라 하실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잘 뒤집어지고 있지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능을 자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 맞아,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병도 고치고 뭐도 하고 뭐도 했고 권능을 자랑하는 사람들 주님이 가짜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단순한 결론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진짜 목자는 그런 능력이 없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단순해지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그 권능을 자랑하는 것이, 그 권능을 자랑하는 것이 자기 신앙의 기준이 아닌 자를 말하는 겁니다. 권능을 자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한번 보죠. 목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목자가 자랑할 권능은 무엇입니까? 이걸 묻겠습니다. 뭐죠? 내가 잘난 건가요? 뭘 갖고 있어요? 내가 막 장풍도 쏩니까? 목사가 자랑할 권능은 얼마나 양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 양들을 이리들로부터 지키는가입니다. 그것이 권능이에요.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에서 다윗은 어린아이 같아 보였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강할 수 있었던 건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이루어진 것은 그가 양들을 사랑하여 양들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덩치 큰 형들보다도 그가 골리앗을 이길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아멘? 양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내는 것,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게 권능이에요. 그럼 병고침이 일어나고 이 안에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삶이 바뀌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5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서 합법한 자입니다. 이것이 합법입니다. 이러한 자는 주님의 법정에서 합법한 자라 불릴 것입니다. 합법한 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 때 했지요? 법정에서 합법하고 의로운 자라 하면 명예회복이 있을 것이고 그에게 준비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합법한 자이니 주님 앞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불에 던져져서 멸망하게 될 것인데 이 합법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가짜들이 불에 던져질 때 진짜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이 다른 권능을 말하고 거짓을 말할 때 우리를 견디게 하는 소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드러날 겁니다.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요즘 이곳저곳에 있는 교회들이 시끄럽습니다. 이상한 기준들이 등장해요. 좋은 교회는 어디인가? 이렇게 분별해야 돼, 저렇게 분별해야 돼.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를 통해서 교회를 분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정치색이 다른 교회들에서 빠져나오고 내가 생각하는 정치색의 교회로 소개를 시켜줄게 라는 마치 교회 브로커와 같은 현상들이 유튜버들에게 일어납니다. 저는 매우 큰 위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우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혼란 속에서 여러분은 기준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자의 기준이 말씀드린 이 6가지입니다. 이 기준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날카로운 칼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그리고 이 기준에 어긋날 때는 그 칼을 분별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요, 이 6가지 말고 다른 기준들은 좀 내려놓으십시오. 세상 기준 있죠? 교회의 규모가 어떻대? 어떤 목사님 누구에게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대. 아, 보이기에 저기 시설도 엄청 좋고, 와, 목사님 잘생겼네, 멋있네, 부티가 흐르네, 설교하는데 목소리가 좋네, 박력이 있네, 정치적으로 어디가 옳네, 좌네 우네, 좌교회네 우교회네. 이 6가지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 기준입니다. 주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이 6가지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6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기준을 주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교하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저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돌이켜 제 기준을 잘 지키고 조심하라고, 거짓 선지자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분별하라고 주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분별하여 바른 신앙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목자와 있느냐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낙천적인 신앙인이 되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가 웃는 얼굴을 하고 이리처럼 여러분에게 침을 흘리며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도 예수님이 모른다 하는 사람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6가지 기준을 잘 마음에 갖고 계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을 양에 비유합니다. 양은 어떤 동물이기에 이렇게 우리와 비유가 될까요? 첫 번째로요,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발밑에 뭐가 떨어지는지, 뭐가 위험한 것이 있는지 절벽 앞에서도요, 거기서 뚝 떨어질 때까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뭉쳐 다닙니다. 늘 주변을 삼키고 누군가에게 살피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격할 무기가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뛰어난 근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참 신기하죠? 저 복실복실한 털은요, 양에게는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신기하죠? 사람을 위해서는 좋은 옷감이 되고요, 제가 입은 이 양복도 저 털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들에게는요, 저게 그렇게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느리고 둔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 욥기에 하나님이 욥을 창조세계로 내려가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들나귀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동물들 얘기하셨을 때 제가 이런 말 했죠. 진화론을 진짜 믿는다면요, 우리가 사람이 여기 중심에서 주변만 보고 진화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말이 안 되는 두 생명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사람과 양이에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과 양을 잘 묶으세요. 봐요. 양은요, 사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양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진화라는 건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묻겠습니다. 양은요, 어떻게 약육강식의 이 진화의 시간을 버텼습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공격 무기도 갖고 있지 않고 저 둔하고 눈도 안 좋은 양은 저 모습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여러분 말할 거예요. 양은요, 사람이 없이 못 살아요. 잘 들어보세요. 양은 사람 없이 못 살아요. 그럼 제가 또 질문할게요. 사람과 양의 관계는 언제부터입니까? 진화론대로라면 우리가 원숭이였던 시절이 있다면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언제부터입니까, 도무지?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원숭이와 이 아둔한 양은 어떻게 진화의 시간을 버텼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과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양은 왜 저 꼴이고 사람은 이 꼴입니까? 약육강식이라면서요. 적자생존이라면서요. 사람과 양은 적자생존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결과로 생각하지 마세요. 복을 다 받고 여러분 주변에 호랑이도 없고 늑대도 없으니까 여러분이 강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아시잖아요. 벌거벗고 야밤에 산이라도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며칠이나 살아남는지.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영겁의 시간을 어떻게 버텼냐고요? 누군가의 보호 없이. 양과 사람은 그래서 참 비슷해요. 우리 어떻습니까? 눈이 참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 무슨 소리만 들리면 얼핏 불빛만 있으면 뭔 줄도 모르고 잘 쫓아갑니다. 맞죠? 절벽으로 떨어질 죽을 운명임에도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남의 눈치 봅니다. 양들 어떻죠?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가 앞에서 어디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 절벽 아래로 몇백 마리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된 목자가 필요해요. 이 사진 보시면 앞에 저 작은 저 뒷모습, 저 작은 파란 옷 입은 저 뒷모습이 목자예요.
양은 저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가 있어야지만 양무리는 생존합니다. 양과 사람, 참 재밌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과 목자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보여주시려 우리가 오랫동안 양을 보살피는 목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살피는 목자의 역할을 저 같은 죄인, 모자란 사람, 그래도 전도사다, 목사다 하는 사람들에게 목자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게 양과 인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들이 이리를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들이 다윗이 그렇게 지키려 했는데 어리석게도 이리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먹히겠죠. 한 마리 잡아먹혀도 또 그걸 따와서 또 잡아먹힐 거예요. 그럼 뒤에서 또 와서 또 잡아먹힐 겁니다. 어때요? 이 양들은 매우 어리석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이니까요.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리를 따라가면 여러분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잡아먹히고 이리가 참 나빠, 이리만 탓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은 왜 이리를 따라가냐는 겁니다. 이리를 분별 못할 만큼 어리석은 것이지요. 왜 이리를 분별 못하게 어리석습니까? 양이 이리의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양이 이리의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느 한 어리석은 양이 있는데요. 이리를 만났어요. 이 양이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이 양이 목자랑 사는 게 싫어요. 이 양이 머릿속에 그립니다. 나도 힘도 세고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남을 위해서 저렇게 꼭 붙어서 사는 삶도 지겹고 나는 남들도 막 죽이고 뜯어먹고 어디 가면 겁도 내고 사람들이 나를 막 칭송하는 자가 되고 싶어. 그런 양이 있었어요. 그 양이 이리를 만납니다. 어떨까요? 정말 멋있어요. 저거다. 저게 나의 꿈이다. 이리가 나의 스승이다. 이리가 나를 구원해 줄 거다. 쫓아갑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죽습니다. 이 간단한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양입니다. 여러분이 컴플렉스에 가득 차서 목자가 보살피는 그 귀한 양, 안식일에도 그 양을 찾아 헤매이지 않겠느냐 하셨던 그 사랑받은 귀한 양이라는 걸 모르고 난 사랑도 못 받고 발톱도 없고 남들 죽이고 싶은데 힘도 없어 죽이고 싶은데 죄인이고 악인인데 그 욕망을 실현 못해서 짜증나 라고 하면 이리가 정말 멋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멋있습니다. 목자 안 멋있어요. 풀 먹기 싫어요. 나도 고기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리 쫓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청년일 때 이리를 쫓아가십니까? 이리의 목소리를 따라가십니까? 죽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리를 분별 못하는 양은 이리의 욕망을 가진 겁니다. 이리를 보니까 탐스러워 보입니다. 자기가 양인 줄 모르고 이리인 줄 알아서 따라갑니다. 양은 시력이 나쁘니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멀었으니까요.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이 속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리가요. 안 무섭나요? 제가 이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 6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요. 당시에도 눈먼 자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무엇에 눈이 멀었겠습니까? 권위입니다. 먼저 말할 건 권위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권위가 있잖아요. 그들이 말씀의 해석권을 가졌잖아요. 그 권위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잘나 보이고 대단하다고 하니까, 사회적으로 우리랑 옷 입은 것도 다르고 번질번질하니까, 겁이 나니까, 내가 이리의 욕망을 가진 양이니까 그 말 그냥 듣는 거예요. 권위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사회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권위로 덮어버리게 만들었죠.
두 번째,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우리가 기적이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적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는 욕망이 있어요. 당시의 민중 선지자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계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려면은 예언하고 병고침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되고 싶은 욕망이잖아요. 무병장수하는 거, 미래의 일을 알고 싶은 거, 하나님에게 맡기기 싫어요. 내 미래를 누군가에게 조언받고 싶어요. 부적이라도 쓰고 싶어요. 그 못된 마음, 이리 같은 그 욕망, 잘 살고 싶은 거, 내가 여기 투자하면 돈 좀 잘 벌까요? 그거 해주는 사람이 당시의 민중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쟁이 짓을 한 겁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동경하는 세상적인 능력으로 덮은 겁니다. 이것은 겉보기는 예수님과 비슷해 보여요. 예수님도 권위가 있으셨고 예수님도 초자연적 능력을 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비싼 치료비를 받고 내가 어떤 사람 온전히 지배하고 그것의 대가로 헌금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사람 병 고쳐주는 것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를,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능력을 동경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반에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쳐다보고 나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보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기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눈을 뜨라고 하시고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따라가면요, 여러분은 찢기고 먹히는 고기입니다. 좀 말이 세죠? 그래도 다른 말로 바꾸기가 어려웠어요. 사실이니까요. 여러분은 먹히는 고기입니다. 여러분은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살과 남들의 먹입니다. 남들의 욕망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먹히는 자예요. 그렇게 먹히고도 예수님이 모르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더욱더 큰 문제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참된 목자를 따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장 1에서 4절 말씀이에요.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이지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양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목자였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자기가 양이었고 자기를 목자로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였어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흔히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우리 교육실에도 쓰여져 있죠. 저는 4절의 말씀에서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목자는 그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이게 방향을 지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막대기 뭐 하는 겁니까? 때리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양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 때립니다. 그럼 양이 아야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게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들은 고난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합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한 주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양들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된 목자의 대표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연결되지요. 참된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그 지키는 자가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참된 목자다.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주러 왔다. 너희가 따라가는 것들은 삭군이지 목자가 아니다. 그들은 너희를 이용한다. 위험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도망간다. 자기가 성공할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너희를 버리고 떠날 거다.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너희를 버리고 그는 떠날 거다. 그러면 너희가 해침을 받는다.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 참된 목자를 따르라. 이 참된 목자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승천하시고 이걸 맡기십니다. 이게 구약시대와 다른 거거든요. 이 목자의 역할을 맡기세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아멘. 주님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주께서 부르신 주의 종에게 양들을 맡기십니다. 이 단순한 성경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목자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면 이 목자 일을 네가 해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참된 목자는 그럼 누구입니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자를 목자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 자에게. 아멘입니까? 참된 목자의 6가지 기준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목자를 분별하고 따른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양이고요. 목자와 여러분은 함께 웃고 함께 나누며 행복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에게도 참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지혜로운 양과 참된 목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시면 제가 어떡하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로운 양과 참된 목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은요, 여러분에게도 여기 서 있는 저에게도 너무나 무겁고 무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참된 목자와 지혜로운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 약속하신 대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거짓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부르십시오. 교회로 부르십시오. 같이 갑시다. 그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누워 쉴 만한 곳으로 말입니다. 이제 설교 마칠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참 목회자는 누구인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나누며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선한 목자는 버려진 자들을 만나고 부족한 자를 찾으며 상한 자를 힘써 고쳐주고 활기 있고 건강한 자를 잘 먹이며 모든 종류의 포악함을 삼가고 욕심에 빠져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거나 횡포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든지 이렇게 행동하는 자는 참된 목자로서의 증거를 가진 것이다. 아멘. 이것이 참된 목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모른다 마옵시고 우리가 주를 모르는 자가 되려 할 때 우리를 주의 말씀 안에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려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주를 아는 자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참 바르게 주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지요? 우리를 반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모른 자라 부르는 사람이 되기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그 길로 가게 하지 마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참된 목자와 지혜로운 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